부모는 자식을 채찍질 해가지고 채찍질이라는 말이 좀 체달해서라도 깨우치려고 그래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징계하지 않으면 뭐 계모가 됐든 뭐 어떤 관계가 전혀 혈육이 아닌 사람이 자리를 맡았든 그런 거지 친자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무시해 버려요. 공자의 얘기인가요?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똥을 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모퉁이에서 골목 무퉁에서 거기도 역시 용변을 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는 그냥 지나가시고 오히려 한복판에 있으니 더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는 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수치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눈치도 없는 애죠. 근데 골목에 이렇게 숨어서 하는 애는 걔는 가르치면 깨우쳐서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 편이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김정은 놓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그 김정은이 뭐 악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타도의 대상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아시잖아요. 내버려두세요. 회개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악인들의 형통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은 마치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게 뭐 철부지죠. 그냥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만 알고 공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도 부모님이 있어야 또 바른 교육이 됩니다. 손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냐오냐 하죠. 그런데 부모는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를 키우려면 마을에 20명이 있어야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저씨 저 아저씨 해가면서 다 공동체 속에서 그런 교훈하고 있는 일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이 먼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먼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찾는 거지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처럼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임동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 그분이 본인하고 그렇게 관계가 친밀한 분인데 그냥 어제 그냥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냥 그 순간 끊어지자마자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회개하라 그 말씀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냥 흘러가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노예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다 타인의 것이 되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라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니까는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어졌죠. 이 나라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정치권의 이런 타락이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관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막이 있잖아요. 내리막인데 거기다가 이게 라이더 뭐라 그래요, 일회용으로 타는 거. 그런 거를 거기다가 세 대를 이렇게 가운데 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행인들이 이렇게 피해 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한 친구가 거기다 또 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도 어떻게 이런 데다가 대냐 했더니 내가 안 됐다는 거지. 내가 안 됐는데 자기도 그냥 그러고서 갈래는데 나한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구석에다 놔야지 한복판에 놓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힘든데 이렇게 놓냐. 그러니까 그거 논 애들은 난 모르고 나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고 올리니까 걔가 하면서 내가 안 그랬다는 얘기로 반항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옮겨야 되냐 이거죠. 옮기진 내가 옮기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냥 혼자 하는 말로 했는데 지가 끼어들어가지고 도둑이 제 발 걸리서 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내가 옮기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뭐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그랬냐고. 자기 친구가 또 와가지고 거기에 대니까 그때 내 눈치 보고 이제 구속에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해놓고 이게 남에게 어떻게 불편을 끼치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늘 담배 피워요. 내가 늘 얘기하죠. 얘들아 여기 교회 앞이야. 교회 앞인데 너들 거기서 이렇게 담배 피냐. 여기 어린이집에 20m 안에는 금연기관이야. 구간인데 이거 여기 봤어? 이거 거기에 경고판이 있거든요. 20m 안에 들어오면 금연한 사람들은 고발 조치한다. 그게 원래 규정이거든요. 요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요 주변에 사실 담배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쫓느라고 바빠. 만나기만 하면 뭐 얘기하니까. 근데 아직도 제가 노인네로 안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러다가 또 폭력으로 오면 내가 어떻게 방어하냐. 그래서 나도 참 내 나이를 모르고 애들한테 야단친다 싶은데 야단 치는 거로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받는 사람은 야단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고 침을 착착 뱉어가면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어쩌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나 두드려 패면 어떡해. 근데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지경인데 여기서 어떻게 니들이 이럴 수 있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치고 보면은 그냥 모른 척할 거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약간은 무모할 만큼 또 용감할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징계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신 건 맞습니다. 더디한다는 말은 노하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노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 자손까지 그 별을 먼지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 3, 4대에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사랑이 더 크지만 분명히 심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다 용납이 되는 줄 알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또 우리를 또 진노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증명된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제물로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공의로 은혜와 심판으로 주관자와 신실하심으로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철이 빨리 들어요. 철부지 같은 신앙은 공의를 모르고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구하고 마지막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균형.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한가를 살피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받아들인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징계하는 거죠. 그럴수록 징계의 목적은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징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어요. 그 전에 거룩함, 10절에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우리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신앙.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신앙.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 손이 짧은 것이 너희 손을 빗댈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66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근을 보세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못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딴 데로 가. 오늘 금요 예배 때 못 나와가지고 오늘 꼭 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 어떤 사람은요, 참 어디 가다가도 교회 오면 그때 하나님께 또 말씀 주셔가지고 또 소생하고 새롭게 되고. 저는 참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참 많이 이렇게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을 또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난 40일 동안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한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설교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뭐 한 20분이면 설교가 다 돼요. 그럼 뭐 제가 설교 20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했더라면 참 목회에도 설교가 거의 차지하니까 참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40일은 특별한 기간이었어요. 할렐루야. 내일도 설교 제목을 딱 주셔가지고 또 준비하고 뭐 내일 나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는 그게 징계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못 듣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심판하잖아요.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비유로 말씀해도 또 깨닫는 영이 있어서 깨닫으니까 이게 징계는 아니잖아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징계받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세상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말씀이 방해되잖아요. 지금 은혜 받으세요? 못 받는 사람은 지금 징계를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자, 그다음에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거예요. 죄값은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징계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징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징계를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징계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해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회개가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자꾸 핑계만 하고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죄의 값을 치르는 징계가 있다는 거죠. 가론유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우리가 그 피를 담당하겠다. 우리 후손들이 담당하겠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그때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르고 함부로 한 거죠. 함부로. 우리는 죄값을 치른다고 스스로 고행하고 수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값은 주님이 치렀다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거저주는 은혜 나 싫어. 나는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죄를 떠나고 그 죄값을 치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고생길로 가는 거죠. 환난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믿음이 떨어진 데를 생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둔다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데인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한국교회의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길 때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촛대가 옮겨지니까 하나님 임재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심판받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던 교회들이 지금 다 부흥이 불이 꺼져가지고 이 하나님 임재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깨끗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지만은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여요.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생명공학, 뭐 바이오 리듬, 뭐 바이오 산업,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다 해가지고 바이오 이런 경쟁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파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오랫동안 우생자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500년 후에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기술까지, 냉동시설, 그리고 다시 언제 다시 태어나도록 시간도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실험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마귀가 준 생각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생명은 하나님이 수원에 있으니까 살다가 끝나야지. 그거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가지고 이 과학의 힘으로 그 하나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적어도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죽으면 벌써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그 신적인 영역을 막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 바로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보호의 울타리를 거른다는 거죠. 이제 울타리가 은혜의 울타리.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됐죠?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막 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 싸우는 이유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 떠나면요, 제가 들었어요. 아주 가까운 분에게 들었어요. 장로님이 막 욕을 해가면서 목사님께 삿대질하고 그 목사님 쫓아내는데 그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장로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 자식아 나와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이게 시장에서 소인배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고통스러운 얘기를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 그게 은혜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울타리. 이 보호막 거치면요,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 보호막이 거친 것을 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세계를 잘 보지 못하시죠? 아니, 교회 사정들을 잘 못 보시죠? 보시면요, 참 이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간 것을 느껴요. 오늘 현대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가 너무 평신들도 똑똑해. 그리고 이제는 GPT라고 하는 부분에 AI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검색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 어떻게 설교하는지 다 그거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징계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시키고 제거시킨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사생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니까 다시 기회도 주고 품어 주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해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기 전까지 네 가지가 회개의 조건이에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다 우상인데 요즘은 뭐 물질, 돈 이게 다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면 이것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예배드려야 신령한 예배가 되는데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배가 너무 많아. 이거는 자기 의지로 드리는 예배라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전통적인 종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기복적인 전통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해도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다는 말은 아까 거룩이 추구되는 신앙의 본질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로 그냥 그걸 즐기는 거죠. 성경 아는 즐거움으로. 지식적인 즐거움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더 악할 수 있어요. 수단 방법을 이용하죠. 가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고 내 방식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마구 남용해가지고 자기 것을 찾는 이런 것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악한 길입니다.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게 너무너무 대가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떠난다고 할 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스스로 주님 앞에 허리 굽혀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굽히는 건데 겸손하게 하는 거죠.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올 때에 종교개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기록된 대로 모두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34장 25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들을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소돔이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왕이 아주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28절에 나오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네가 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언젠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심판이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결국은 모세 때문에 심판을 늦춘 것이지 그들이 받을 죄는 보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겸비하지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겸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옷을 찢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동안 심판을 보리했다는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자신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내 자신이 정당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의 뼈에 부끄러워할 것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게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해요. 대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죠. 내 귀를 가려주는 그런 리더를 좋아하잖아요. 뭐 좋은 얘기 해주면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까칠한 사람이 좋아요. 까칠한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인기는 없어도 바르게는 살려고 할걸요. 제가 좀 까칠한 데가 있어요. 우리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은 까칠해 그래요. 나는 그게 좋은 소리를 들어요. 원래 까칠해야지 함부로 막 하다가 저 목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제 이미지가 그래. 그래서 까칠해요. 우리 성도들은 까칠하게 안 보시니까 참 은혜가 돼서 감사한데.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바른 소리 하게 되면 까칠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축복인데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까칠하게 하더라도 바르게 믿으라고 해야 좋은데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인간관계 깨질까봐 그냥 좋은 얘기만 해.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보다는 나이브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이브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까칠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나이스한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의미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겸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을 확실히 보면서 스스로 겸비합시다. 스스로 겸비합시다. 아니 겉으로만 좋은 체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유 이러면서 교제하면 되겠어요? 아유 말뿐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까칠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은퇴할 좀 되니까 지금은 제가 좋은 얘기를 듣네요. 목사님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기준을 잘 잡아줘서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러면서 교제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뭐 인기 그런 거 관계없이 대했던 것이 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이것도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겸비한 사람에게 기도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회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요시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측근들에게 복명하였더라. 너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실을 알렸더라 알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복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이런 기도를 좀 담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 또 우리 민족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부심만 갖지 말고 너의 후손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모르면 경거망동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년부터 성경을 교육하는데,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경거망동할까봐 그것도 이제 늘 체크해야 돼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 야, 성경 박사다. 성경을 또 이렇게 외우고 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돕고와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격려했는데, 그럴 때 또 조심할 건 교만할까 봐.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변화. 우리 삶 속에서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부끄럽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변화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 자신이 고칠 게 생각날 수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초라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이 요시야의 경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저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순종을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이 언약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경외감이 생기도록, 또 아사 왕도 역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인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다기보다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여기 호세아 6장에 3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른 비와 같이 아주 일정하게 하나님이 새벽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회개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대가는 기꺼이 치를 만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치를 대가를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밤낮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대가를 치르는 수업료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허락하시죠. 그런 것들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오늘이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